요즘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묻혀 지나갔던 것들이 또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어떤 유흥점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는가, 지도자의 중요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두되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진즉 이야기되어야 할 것들이 묻혀 있었는데 그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 바꿔져야 될 많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바꿔지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지만 또한 많은 것들을 새로 보게 합니다. 중국에서 공장들이 멈추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정말 오래됐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의 공장들이 멈춰서니까 중국이 하늘이 파랗게 되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건강을 조심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는 사람 별로 없어지고 잔병 앓는 사람 별로 없어지고 앞으로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나더라도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던 것들은 우리 삶에 상당 부분 정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항상 고난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환난은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안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딛고 기회로 삼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고 딸은 어머니를 닮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리고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용장 밑에 졸장이 없다라는 말도 합니다. 누가 부모냐, 누가 지도자냐에 따라서 그 후손이, 그 자식이, 그 병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신을 믿으면서 진짜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신을 전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짜 신 밑에서 진짜 지도자가 날 수 있느냐?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했습니다. 가짜 신 밑에서 진짜 지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가 진짜 지도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는 진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지향하는 목표는요, 첫 번째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죽어서 내세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구원을 얻는 것, 즉 영혼까지도 구원을 얻는 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종교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현세의 구원과 내세의 구원에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가짜신을 믿는다라고 하면 현세의 구원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세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은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은 가짜가 되고 그 신을 전하는 자, 그 지도자마저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마치 구원이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도 가짜요, 그 신을 전하는 사람들도 가짜인 것입니다. 절대로 진짜 지도자, 진짜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서 정말 삶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잘 만나고 지도자를, 종교 지도자들을 잘 만나서 이 세상 삶 속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 유익을 얻고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 그는 성군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서는 큰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왕이요,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밑에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다윗을 닮아 최고의 군사, 최고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옷자락만 베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에게도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목동이었던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미워하면서 다윗은 사랑하시니까 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권력욕, 질투가 자기 사이였던 다윗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굴 속에 있는데 마침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나왔는데 다윗을 찾지 못하고 피곤하여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굴에 숨어있다가 사울 왕이 잠들었을 때 신하들은 그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만류하고 그들에게 죽이지 말라 명령하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명령에 부하들은 순종하였고 사울과 그 부하들은 다윗 왕을 그 굴에 둔 채, 살려둔 채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습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믿음의 도리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다 했다. 그것은요, 오늘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치는 것을 금하겠다,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번뿐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노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 왕 죽이려는 것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 왕을 죽이는 것을 거부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대제사장.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운 자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수 없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기름 부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 대신하여 안수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안수를 받은 직분자가 세 명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사고요, 두 번째 장로, 세 번째 안수 집사입니다. 권사님들은 한존직이긴 해도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까지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안수를 받은 자는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한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13절. 자, 13절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것은 악한 행위이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12절을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과 판단하여 징계를 내리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당신과 당신을 해하거나 하여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느냐?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에게 맡겨라. 내가 직접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그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성도님들은 그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겨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만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하면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다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맡겨달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고 애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선택한 믿음의 도리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셨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그를 큰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인간적인 도리를 다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도리를 다했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는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매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상반절에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매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주를 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겠다라는 말 앞에 내 주를 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주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말하는 그 주가 아닙니다. 자기의 왕, 나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즉 신하의 도리로서 도저히 왕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다윗 왕의 장인이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장인으로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떠나서도 인간적인 도리로 보아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몸과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율법은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더 크니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요 비틀어진 믿음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집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칭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가 우리의 가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가슴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예수의 명패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친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 무엇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냐?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령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참 달라졌어. 제가 얼마나 술만 먹고 그러고 다니다가 밥 먹는 자리에 가면은 밥배가 차면 술이 안 들어가니까 술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술을 다 먹고 나야 밥을 먹습니다. 밤을 새고도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술을 끊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지고 감사해졌습니다. 세상의 불만은 다 품고 늘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꿈이었으면 사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직서였습니다. 기분 나쁘면 그만 둬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술을 끊게 되었고요. 세상의 모든 일이 왜 그렇게 기뻐졌는지 모릅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지만 기뻐졌습니다. 근심 걱정 다 없어졌습니다. 세상 불만 다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꽃길이고 세상이 살만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불만이더니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일이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야, 좋다. 야, 한번 해보자. 야, 한번 살아보자. 제가 바꿔지려고 해서 바꿔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거든요. 저하고 같이 술을 많이 마시던 분이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대요. 우리의 삶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삶으로 비춰집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으로 비춰집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디에든지 다 비춰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도 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욕하면 속상하지요. 목사 욕하면 속상하고 기독교인 욕하면 속상하고 하나님 욕하면 정말 속상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고 정말로 똑바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가 우리의 회개로 새로운 삶으로 승화시켜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어쩌면 짐승만도 못하고 어쩌면 개만도 못한 거예요. 도를 모르기 때문에요. 인간의 도를요. 인간적인 도. 인간으로서의 도리.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개도 은혜를 갚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자가 강도의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웃이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은혜를 귀중하게 여겨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이웃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도 다 했지만 인간적인 도리를 다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요,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다윗과 함께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광야로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것을 끝내는 길은 사울 왕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이 고난이, 이 도망자 신세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면 사울 왕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그 부하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이면 끝인데 왜 죽이지 말라 하느냐는 거예요. 잠자는 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창으로 찌르기만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숨어있는 그 굴 속에 다윗이 지발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신하들은요, 그와 함께한 그의 부하들은 이 다윗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합니다. 왜? 다윗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내 뜻과는 맞지 않아.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아. 그래도 내 주인이 말을 하면 듣겠습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내 이익과 상반되어도 주군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섬겨주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갔다 와서 정산을 하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속에 묻어놓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남겨서 주인에게 다시 정산을 한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자기 생각에는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만일 다 잃어버리면 주인이 노하지 않겠느냐, 나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 한 달란트 내놔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뒀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한 종이 충성된 종이요, 주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입니까? 이 주라는 뜻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여, 나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맞으면 오케이 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no.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믿음대로 하겠다. 내가 아는 지식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상황 맞춰봐서 내 상황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 오케이고 아니면 노면이 됩니다. 이것은 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세요. 더 많은 영광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완전하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달라져 보려고 애쓰고 그래서 2%만이라도 내 인생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부쩍 자라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의 수염들은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부쩍부쩍 자라갈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충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였고 그런 인간적으로 다윗의 왕이었고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리 측면에서 인간의 도리 측면에서 왕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뜻, 내 이익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익이 먼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내게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아멘이 되고
그리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마귀마저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 부르면서 주인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